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동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라고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풀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냥 이걸 수없이 읽으면 될 것인가? 수없이 읽고 좀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뭐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니까 암송하면 될 것인가? 암송만 하면 이 말씀 그대로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나는 믿음으로 기다릴 거야. 어떤 믿음? 소망으로 기다려. 어떤 소망?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가 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말씀을 내가 아는데 수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가 모든 것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근데 그걸 가르쳐줘. 풀어내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게 토라 포션이에요. 근데 대부분 토라를 배우기 싫어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나 그냥 예수 믿는다니까.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서 그래. 믿기만 하라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굳이 광야 생활이 필요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애굽에 굳이 10가지 재앙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공간 이동시키면 되잖아. 굳이 가나안 땅에서 7족속하고 피 튀기는 전쟁을 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다 바꿔주면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굳이 내가 가서 직장에서 막 뼈골 빠지게 일하고 전투하면서 그 고민하면서 살 필요도 없잖아.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한 방 선포만 하면 막 그냥 사람이 막 인조인간들이 막 바뀌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영, 혼, 육을 다 완전히 쪼개서 완전히 예수를 닮은 그 세 사람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주시게 돼. 그런 방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얘기를 해놓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데나 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마치 무슨 이렇게 순간 장소만 이동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수많은 얘기를 해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마디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끝. 그런데 이렇게 두껍게 많은 내용을 얘기해요. 역사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11절에 13절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주 베우코타의 토라 포션 레위기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저는 이번 주 명제가 스텔스 폭격이에요. 스텔스 폭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첨단 무기 스텔스, 하늘의 스텔스 폭격기예요. 가장 놀라운 무기 스텔스기. 저 스텔스기 지금 정말 미국에서 개발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영상 이런 거 보면 어떤 그런 방어막에도 걸리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순식간에 그냥 한 방에 최첨단 무기. 그래서 이번 주간에 베우코타에는 뭐냐면 그 부분이 우리 안에 가져 있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는 그 부분, 그 강력한 하늘의 스텔스기를 다시금 점검해서 그것을 어떻게 장착을 시키고 거기에 어떤 무기를 달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해 주는지. 이미 우리에게 스텔스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스텔스기를 주어도 내가 그걸 운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모르면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전시용일 뿐인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광야가 쳐놓은, 광야 가운데 쳐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 사람들, 어떤 시스템이 쳐놓은 어떤 그런 방어막, 그런 방어막도 뚫고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하늘의 스텔스기를 장착시켜주고 그 무기를 가지고 광야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네가 가진 무기가 마치 예수아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듯이 가라 세상 속으로, 세상 끝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딱 던지고 가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 믿는데 우리가 가진 무기가,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그 스텔스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무리 좋은 첨단, 최첨단 장비라도 그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과 똑같은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너희가 가진 무기가 뭔지 그래서 활용법을 지금 얘기를 해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토라의 비밀들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히브리 알파벳을 얼마나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용화를 시키는, 내 삶의 실용화를 시킬, 실제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주신 거잖아요. 이게 만약 이 땅에서 쓸모가 없었으면 굳이 이 땅에서 이거 줄 필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줘야 돼? 저기 가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줬어. 실용화시키라고, 삶에. 그런데 최첨단 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가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예수아를 맞이해, 신랑 예수아를 맞이해야 할 그런 신부 세대들이, 신부 세대인데 예수아의 영원한 왕 예수아의 신부라고 하는데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신부인데 너무 초라해 보여. 만왕의 왕이라는데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찌그러져 있고 눌려 있고 깨져 있고 늘 연약한 모습이야.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소망 있다고 얘기하는데,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쭈글쭈글한 그런 삶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엔타임 때 지금 풀어주시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확장시킬 수 있고 더 정말 영역을 넓혀서 사단이 임시로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 하나님 만드는 그 영역들, 이미 정해진 그 영역들을 점점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정복해서 그것을 심지어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시오 보화가 돌아요. 그런데 이 활용법, 이것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배움이 없이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적보다 먼저 깨어있고 언제든지 발동시킬 수 있는 사바, 군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그 에덴 동산에 샤마르를 되찾아오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되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와도 마지막 때 신부들 얘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열처녀 비유로 얘기를 하고 25장 13절에서 깨어있으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가 샤마르라는 얘기, 똑같은 단어를 써요. 되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모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될 거 하나 더 숙제를 드릴 게 뭐냐면, 이 시대는 엔타임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무지 많이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사울왕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베냐민 가문 출신. 야곱의 12아들의 막내 아들인데 대단한 가문이에요. 베냐민 가문이. 지파가 지상에서 없어질 뻔한 그 지파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최초의 왕을 배출한 가문이에요. 사울왕 보면 그냥이 아니에요.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아요. 그 당시 그러고 또 뭐가 좋았어요? 인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물이 좋아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짱이었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짱이었다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뭐에 무너져요? 아말렉이 무너져요. 이게 적그리스도.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최후 승리를 얻은 것 같아는 승리했어요.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에게 무너져요. 지나간 과거 역사적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혜, 지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 성령님 기도하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아말렉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속을 썩어했다. 여러분, 사울왕도 토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육으로 볼 때는 왕으로서 이겼기 때문에 박수받고 환호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졌어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도 사울왕도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대단한 사람도 인기 짱도 영적으로는 지는구나, 그런 거 배우고 그런 거 닮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문 때문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인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대패했어요. 왜 패했을까요? 아말렉의 무엇 때문에 패했죠? 아말렉의 무엇 때문에 패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첫 번 나온 게 어디예요? 출애굽에서 첫 번 진군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때 첫 번째 전쟁이 나와요. 그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닥뜨린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그들이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 필거는 토라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승리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들었다. 80 인내가 손들었다. 손들다 보니까 벌 쓰는 것도 아니고 두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는데 지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 받쳤다. 감당할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손을 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쟁을 했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그때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훼가 예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영원히 싸울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요때 승리했는데 두 번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맞붙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맞붙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패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아말렉과 두 번째 전쟁에서 대패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대패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꼭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져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 결과가 뭐냐면 요때 아말렉에 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빙빙 돕니다. 광야를 빙빙 돌아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붙들고 들어앉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한 원인 제공의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송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멸망할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의 정체성이 뭘까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까요? 정체성이 뭐예요? 피곤하게 합니다. 이게 정체성. 아말렉이 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뭐 해보려고 그러면 첫 번째 자료가 피곤하게 해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리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가장 피곤하게.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피곤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피곤해요. 내가 뭔 좀 해보려고 그러면 피곤하게 해요. 그럼 이게 좀 그 가운데 그거 조금 이제 벗어나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뭐예요? 낙오자가 되게 합니다. 신앙의 낙오자가 돼. 낙오자가 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버려요. 이게 아말렉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게 뭐예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암이 백성이에요. 백성됨을 훈련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토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아말렉.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요 육이 붙들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이야 나 실력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된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영적이 안 보여.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건 뭘로 보여줘요? 내 육의 삶으로 보여줘요. 육의 삶으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얘가 내가 그분의 백성됨을 되지 못하게 해요.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 나를 낙오자 되게 만들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게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육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말렉한테 육을 가리킨다. 육의 어떤 기질이에요. 우리가 살면 이 만성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성 피로감을 주듯이 신앙의 여정에 피곤함을 던져주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버렸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피곤해. 그 다음에 좀 더 칠한 뭐예요? 죽겠어 그런 얘기죠. 아 피곤해 죽겠어.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쌩쌩했던 애들이 예배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피곤해. 그러죠. 게임할 때는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막 쌩쌩해요. 막 언제 피곤했는 듯이 막 눈에 막 레이저 막 뿡뿡 나오는데 예배만 하자 그러면 그냥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응? 쌩쌩했던 애가 교회만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도파민이 안 나오고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냥 피곤해. 여러분 뭔가 좀 해보려면 이 아말렉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용사였고 왕이었던 사울이 결국은
내가 아말렉을 이겼어 했는데 그 돌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아말렉에 지면 어떻게 하죠? 사울왕이 아말렉에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굴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잖아요. 그거 못 기다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시작이냐.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지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치면 뭐 예배도 대충 이거 다 대충 하자. 내 마음대로. 아유 막 자기 마음대로. 토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식으로 예배했어요. 그 결과 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에는 이 에레브 기질이 있어요. 에레브 기질이 있습니다. 즉 이 에레브라는 뜻은 뭐냐? 이 에레브 뜻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잡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잡족은 결과고 에레브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 어둠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뭐냐면 만족, 기쁨, 쾌락,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레브 기질은 육이 가지고 있는 에레브 기질은 뭘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어두운 데 가서 애들이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사고 치고 있잖아요. 자기 좋은 거. 이 에레브 따라서. 그래서 에레브 기질은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 없이, 토라 없이 자기식의 즐거움에 종교의식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토라 없이 드려서 무슨 사건을 저질러요? 금송아지 우상. 그래서 이 에레브를 하는 사람들을 토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잡족이라고 한다. 여러분 시대하고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뭘 갖다 놔요? 육을 갖다 놔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육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육을 위해서라면 인간은 뭐든지 다 합니다. 육의 즐거움, 육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무식함 속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패망에 이르르잖아요. 우리가 잠언서를 잠언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별명을 뭐예요?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유독 강하고 유일하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토라 강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토라. 아이를 어려서부터 자식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뭘 가지고? 사랑의 매를 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가르치라고 해요. 왜요? 아말렉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무슨 변명과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가지고 와요. 정말 아말렉은 기가 막혀. 내 얘기 들으면서 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을 뭐라고 그러죠? 고로반이라고 그래요. 이 고로반이라고 하는 원형은 뭐예요? 카라브 뜻이 뭐예요?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저 카라브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계속 우리가 공부했지만 레위기는 반복되는 예배를 얘기해요. 자,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 반복되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그걸 행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토라는 계속 똑같은 거 5개, 5대 제사밖에 없어요. 그 반복을 저기서 하래. 모든 예배 때 코르반을 가져라. 이 반복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뭘 얻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예배 카라브를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눈이에요. 눈. 히브리 알파벳 눈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제가 눈을 뭐라 했어요? 말뚝을 깊이 흔들리지 않는 말뚝을 내리듯이 눈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뭘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육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말렉 저와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처음 출발할 때 저기서도 싸웠는데 여러분 사실 아말렉과 전쟁한 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가까이서 싸웁니다. 얘들이 여기 땅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싸워서 져가지고 광야를 빙빙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어떤 그걸 또 뜯어 고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언약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의 삶에 합당하도록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여정이에요. 광야 여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말렉 이 부분을 퍼내고 이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천국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메르 33일째죠. 자, 오메르 33일. 뭐 이렇게 보니까 오메르 관심 별로 없죠. 왜 하나님이 오메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라고 그랬을까요? 예, 왜 볕단을 보리단을 왜 세라고 그랬을까? 밀단을 왜 세라고 그랬을까? 오늘 첫째 날, 오늘 두 번째 수확했으면 세 번째 수확했어요. 오늘까지 지금 33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요, 맞아요. 또 관점을 바꿔서, 오케이, 맞아요. 또 어디까지 세요? 여기까지 세요. 50도까지 세요. 왜 세라고 그랬을까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 샤bat 때문에 그래. 여러분 50일까지 가려면 몇 번의 안식일이 있죠? 7번의 안식이 있어요. 그 7번의 안식일을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기억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 7번의 안식을 통해서 49번까지 49일째까지 흔들고 나서 그 다음날 맞이하는 게 며칠이에요? 50일. 오순절이에요. 7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뭘로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7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7 시스템이에요. 7 시스템인데 여러 몇 가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7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쉐바 뜻이 뭐예요? 7이에요. 7 시스템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완성시키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베아르 주간이었어요. 베아르 주간이었죠. 베아르 주간에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하죠? 안식년하고 희년 얘기를 해요. 희년 얘기. 즉 무슨 얘기냐면 안식년 7 곱하기 7 얘기를 해요. 베아르에서 어떤 예배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앞에 보호자 앞에 갔을 때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잘했느냐, 무엇을 이력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어떤 것만 7 곱하기 7 시스템이.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계속 공부하고 하는 이유, 조금씩 해보는 이유가 굉장히 이게 왜냐면 육을 가지고 땅에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살아가려니까 이게 하늘의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스텔스 폭격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영상으로 잠시 보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겠지만 그 안에 보면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비행사가 항공 그 군인이 처음부터 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그것을 작동시키고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야 실제 상황 전쟁 상황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책 놓고 그때 펼쳐가지고 이때 네이대를 피하는 것은 어떤 보트를 그때 가서 막 해요. 제가 대북여행이지만 파도가 온 다음에 그때 가서야 자 수영 첫째 그때 가서 수영복 갈아입고 뛰자. 그때 가서 뭐 호흡은 이렇게 하고 뭐 저병은 이렇게 하고 뭐 그때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숙달돼서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배우 코타에서도 얘기하는 거 이 7 시스템, 이 7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모르면 특별히 배우 코타에서 스텔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모르면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잘못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어디로 날아가요? 아군한테도 날아갈 수 있어요. 아군한테. 그렇죠? 스텔스기가 핵폭탄을 딱 싣고 가는데 잘못된 핵폭탄 스위치 뭔지 몰라가지고 막 하나씩 다 눌러가지고 핵폭탄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아군한테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내 삶의 자리가 파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도 7 시스템이에요. 즉 성경 전체가 다 7 시스템이에요. 이 7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그들도 실패했듯이 오늘도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꾸 삶의 자리 가서 실패를 하는 거야. 7 시스템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져야 되는데 그래 6일은 내 거 아말렉 중심이 6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자꾸 이게 반복해서 실패를 계속해요. 그래서 예수와도 직접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줘요. 그 중심으로. 왜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 임시 허락해서 딱 사단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이 킹덤의 7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시스템은 뭐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7 시스템이에요. 사단은 6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6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뭘로 얘기해요? 6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뭐 6을 위해서 즐겁게 살자 뭐 그래서 계속 개발하는 게 뭐예요? 레저, 스포츠, 놀자, 먹자, 보라 그쪽으로 가는 거야. 계속 6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거야. 뭐 666 얘기하니까 그걸 뭐 여기에 받았니 안 받았니 여기에 찍었니 안 찍었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뭘로 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요. 이번 주 배우 코타이 이 배우 코타이의 7 시스템을 아셔야 계시록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보면 뭐가 나와요? 초대도 7 초대, 교회도 7 교회, 인도 7인, 7 나팔, 7 대접 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저도 굉장히 무서워요. 계세요. 얘는 무서워했어요. 계시록 가면 볼 수 있는 책도 아니라고. 그 종교개혁자인 칼빈, 그 유명한 칼빈이 쓴 주석은 계시록 3장까지밖에 없어요. 계시록을 함부로 건드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 때 토라가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단 말이야.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하나님 수건으로 이렇게 확 열어놨어요. 그래서 토라와 이스라엘 입을 열어놓으니까 또 토라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아주 무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교 따라가느냐? 너희들 유대인이냐? 유대교. 왜 유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이즘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토라를 몰랐기 때문에 계시록은 금단의 책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누구는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단들이 장난치는 게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왜? 우리는 계시록 가면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막 그 계시록 우리가 겁내는 것을 막 떠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리가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씩 익히면서 킹덤의 고리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지고 연결되면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그러면서 보는데 계시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다니엘 얘기했던 다니엘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뒤에 가보면 마지막 때 얘기를 써놨어요. 계시록 얘기를 해놨어요. 세븐 시스템이나 킹덤의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이제 토라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아 계시록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마치 이 시계 안 속에 있었던 그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파벳 공부했지만 히브리 알파벳은 뭘 가지고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는 정확해요. 숫자는 마치 무슨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아 들어가요. 숫자값이 있어요. 수학은 공식이란 말이에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 공식 값이 때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2가 상황 따라 때에 따라서 3으로 바뀌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죠. 이미 정해놓았어요. 그렇지. 그렇게 정해진 값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히브리 알파벳 그다음 토라 포션을 같이 맞물려서 마치 이것을 반복 숙달하면 여러분 시계 지금은 전자시계로 돼 있지만 예전에 시계 뚜껑 열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큰 톱니바퀴가 있고 작은 톱니바퀴가 있고 또 작은 톱니 마치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큰 톱니바퀴에 알파벳이랑 작은 톱니바퀴를 돌리면 그 시간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시와 분이 맞듯이 숙달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풀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토라는 1단계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문자적인 해석을 잘 하시려면 그래서 성경 많이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내용을.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만 원하니까 성경은 몰라도 가서 뭐 꼭 성경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씀은 어디 가서만 교회 가서만 그런 식으로 모르니까 1단계 문자적인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단계 무슨 해석이에요? 2단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뭘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스타딩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야. 묵상.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하는 게 2단계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도 하겠죠? 생명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영의 토라를 하는 데까지 도전하세요. 그래서 계속 토라 포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신학과 전통과 교리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화석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단들을 보내가지고 설쳐대게 하시냐고요. 니네들 수준 봐라. 니네들 저대 춤 한다고 그러는데 수준이 니네들 지금 어딘지를 좀 봐라. 하나님 지금 그들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야. 예수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는 너희들은 도대체 늘 하는 소리가 아말렉의 발목 잡혀서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맨날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전통만 자랑하고 있을 거냐. 전통만. 우리 집안이 뭐 우리 집이 무슨 집, 뭐 기독교 집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것만 자랑하고 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뭐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뭐 목사를 뭐 어떻게 해. 내가 교회에서 뭔데. 그 맨날 그것만 자랑하잖아. 우리. 에헴 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제대로 배우라고 같이 얘기하시는.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배아래에서 나왔었던 안식년과 신년의 성취예요. 신년의 성취. 배아라니까 뭐 수준 높은 예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7 곱하기 7 그 안식년이 성취된 거, 신년이 성취된 거. 배아라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에서 모세오경 말고 뒤에 수많은 역사 기록해놓고 신약까지 막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 딱 계시록 19장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 그런데 우리는 다 뭉텅 다 빼버리고 자꾸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베아르의 핵심 얘기예요. 베아르의 핵심이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안식년은 뭐가 안식하는 거예요? 땅을 안식해야 돼. 7년째 돌아오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씨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땅의 안식이에요. 신년은 모든 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지금 행해지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도 안 돼요. 이게 아직 이게 안 돼. 이건 언제 되겠어요? 예수아가 오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완전하게 회복돼. 토라에서 땅은 뭘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마음이 늘 나는 샬롬에 날 늘 안식해 하시는 분.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늘 쉼 없이 뭐가 들어와요? 안식보다 뭐가 더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늘 가득 차. 있으면 있어서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되고, 그렇죠? 항상 왜? 항상 중심은 뭐예요? 폼이에요. 나야 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믿어도 주시는 안식을 자꾸 내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 되면 뭐 하라고 그래요? 다 돌려주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다 보러 왔는데 언제 이게 다 돌려줄 수 있어요? 자, 너희가 이웃에게서 취한 거, 돈 주고 샀던 뭐 했던 그거 되면, 안식년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 거예요? 이웃 거예요. 이웃이 누가 됐을 때? 그렇죠, 내가 됐을 때. 이웃과 내가,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야. 그러면 돌려주는데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토라에서 말하는 이웃 개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었을 때만이 이게 안식년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됐어요? 됐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그 중에 징조가 뭐예요? 대부흥의 쓰나미. 대부흥이 곧 불어닥칠 거예요. 즉 세상의 모든 시스템, 666 시스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부흥의 파도가 덮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쉐미타, 안식년과 신년, 요배, 그 요벨이 성취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요 말씀, 세븐 시스템을 얘기하는 이 토라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포션을, 이 부분을 반복 훈련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스텔스, 폭격기 그 시스템에 합당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뭐가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자유. 자, 보세요. 이 손이, 아니야, 나 오늘 눈이 2개인데 눈 하나는 좀 가서 다른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거 보고 있었으면. 눈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이러고 여러분 거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 눈 하나가 몸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자유예요? 아니죠. 이 눈은 어디에 붙어 있을 때예요? 요 몸에 붙어 있을 때가 자유예요. 자, 내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고 요 오른손이 힘과 능력, 나는 나의 손, 내 손, 나는 너무나 능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난 내 몸에서 떨어져서 나 혼자, 나의 손이 떨어져 나와도 난 살 수 있어. 난 독립하면 돼. 독립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여기서 떨어지면 팔이 잘리면 죽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가 자유예요. 그런데 사단 시스템은 뭐예요? 사단 시스템은 자꾸 그 몸에서 떨어져서 뭐 하라고 그래? 독립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중요한 존재야. 너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그래서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 개인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자유인 것 같아요. 개인 인권. 굉장히 막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주는 것 같잖아. 자존감이 한번 푹 올라가는 것 같잖아. 자유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점점 세상이 뭐예요? 파멸로 가요. 각박해져요. 우리는 가족이 하면 뭐가 있어요? 소속감이 있어요. 가족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손님이 되버리면 뭐예요?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 넌 손님이야. 손님이 되면 뭐가 돼요? 손님은 자기가 지불한 만큼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지불한 만큼 누리면 돼요. VIP 대접만 받으면 돼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을 통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의 누림을 강조하는데, 헬라 사상은 개인 인권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의 누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하냐? 무서운 이데올로기, 사상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그것을 깨부시는 킹덤이 준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이번 저는 베오코타이. 자, 요벨은 희년 뜻이 뭐예요? 요벨 뜻이 뭐죠? 백홈에 돌아가라는 것. 즉 무슨 얘기예요? 떨어져 나온 몸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리로 돌아가, 그 얘기예요. 네 몸으로 돌아가. 그 몸이 누구의 몸인데? 예수가 그 몸에 뭐가 돼요? 머리가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 몸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거기에 보면 희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서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간다 해서 그 소유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쿠자라고 하는 소유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소유지로 돌아가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땅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그 땅으로 돌아가. 그게 언제 돌아가요? 희년의 때. 즉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신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너의 소유지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쿠자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주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늘 백성인데 당신들의 시민권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인신 공양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다른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시민권은 그 땅으로 회복하는 것은 그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라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와의 그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즉 578사는 전체 큰 주제가 뭐예요? 하아담 되는 거예요.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헬라적 개념을 보면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헬라적인 것은 다 뭘 얘기해요?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요. 다 소수 인권도 주고 개인이 다 죽여. 한 몸이 안 돼요. 한 몸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 한 몸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나야 나. 선악과는 항상 얘기하는 나야 나. 설령 한 몸이 되어도 누가 머리다? 내가 머리예요. 내가 머리.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불행이고 아픔인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세요.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어떤 그런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걸 절대 못 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임절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어떻게 했나? 그 한 몸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 한 몸이 되기 전까지 각 사람은 한 몸의 지체로서 뭘 가지고 있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머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와밖에 없다. 그래서 광야 딱 들어갈 때 이제 다음 주에 배 미드바라고 하면 딱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뭐부터요? 머리. 너희들 머리가 누구야? 하는 얘기야. 그 신앙 고백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예수와가 머리 된다라고 하는 걸 훈련하는 것이 케도심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케도심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또 누가 머리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내 삶에 적용도 안 돼요. 솔직히 헬라적 개념으로 머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성경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헬라 사상은 남녀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헬라 사상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토라식으로 하면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만들어 쌍두살을 만드는 거죠. 남녀가 평등하다고 얘기는 머리가 둘로 만들어 놓겠다는 게 뱀의 머리가 지금 쌍두살로 딱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바울이 있죠. 여러 나라 여러 지방 다니면서 그 민족 가운데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뛰어나요. 너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너무 잘 가르치잖아요. 잘 맞추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은사 얘기가. 지체 얘기가 나와요. 한 몸인데 근데 지체가 있는 한 몸에. 그러면서 은사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서 12장에 지체 얘기하고 요 부분 은사 얘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쿠자. 아쿠자. 그 시민권을 가진 그 권리를 가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얘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레위기 엑기스를 얘기한 겁니다. 레위기를 엑기스. 로마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다 아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뭔 소리 몰라서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이게 레위기 엑기스를 지금 엑기스를 딱 맞아요. 즉 아쿠자 신년이 회복된 신년의 삶이 뭔지를 거기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압축해서. 여러분 예수아가 강조한 토라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아가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그게 그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란 얘기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이것을 훈련할 때 그때 뭐가 온다? 내 삶의 자리에 7 곱하기 7 안식년이 오고 그것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오고 그리고 결국 뭐가 온다? 희년이 삶의 성취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왜 불가능한 얘기를 왜 예수와는 왜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할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치? 예수와는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이미 성취하고 난 다음에 토라와 이스라엘을 풀어놓으시면서 그것을 너희들은 배우고 실천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스템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완전 성취된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성취될 것을 위해서 희년이 올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런 삶을 아쿠자의 삶을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뭐하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친다고 피곤하다고 그 쓰러져 있지 말고 뭐하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힘쓰라 얘기하는 거예요. 에메츠 힘쓰라. 저 뜻은 강하다, 담대하다, 강건하다, 힘 완악하다 이거죠. 힘쓰라. 여기에서 힘쓰라는 뭘까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호크예요, 짜바예요, 토라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요즘 참 많이 좋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요즘 성경은 예수님 말씀 다 빨간색으로 써놨죠. 기록된 것은 호크예요, 짜바예요, 토라예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저 예제명을 지금 받아서 쳤어요. 저는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은 토라예요, 짜바예요, 후크예요. 지금 이 시간에 토라로 받으면 후크로 받으면 후크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법도예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정해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사랑하는 것, 그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하는 건 뭐예요? 토라예요. 가르침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서 그대로 실천해요. 그건 뭐예요? 짜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심쓰라 얘기했어요. 심쓰라는 기록된 거 지금 얘기 읽었어요. 뭐예요? 호크예요. 호크. 근데 심쓰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후크로만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진짜로 심을 쓸 건지 우리가 토라 스쿨 때 토라 포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후크 이 기록된 후크를 가지고 얘기해서 리빙 토라를 얘기를 해요. 토라를 얘기를 해요.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받아 적고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놔두면 그건 여러분한테 노트에 있는 뭘로만 남아요? 후크만 남아요. 근데 우리가 나누게 시키잖아요. 나누게 시키는 것은 그걸 지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짜바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더스탠? 심사 지금 후크 이걸 규례라고 그래요. 규례. 후크. 첨단 무기인 스텔스 폭격기. 이건 초보자가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교본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제 교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실에 의자에 앉아서 배웠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가서 실제 타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타보기 전에 그걸 반복 숙달 시뮬레이션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도 똑같아요. 한 주간 동안 배우고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토라 포션을 한 주간에서도 7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그걸 해보고 그것을 매년 반복해서 한다.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스텔스기가 처음부터 잘 못하니까 조금씩 움직여 보듯이 조금씩 운영해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토록 가야 될 부분이에요. 시스템에. 이것을 처음부터 한 방에 안 된다면 조금씩 반복해서 그래서 완전 반복 숙달을 통한 훈련된 전문가가 스텔스기 최고의 무기를 타고 공격 최전방에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반복 숙달이 안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고 이름의 능력을 주었어도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하고 여기다 해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관뚜껑 딱 덮어놓으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후크된 부분을 내가 짜바하기 위해서 토라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운영해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엔타임에 레클레카를 하는 거예요. 레클레카 들어봤죠? 레클레카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제 시작을 할 때 레클레카 엔타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엔타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이 말씀을 성경의 지식을 또 저번에 토라를 난 배워서 몇 년 했어요 하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료증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수료증 아무리 가져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토라까지 다 풀어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는 이미 쉐미타 안식년을 희년을 완성해 놨어요, 안 했어요?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수아가 해놓으신 그 회복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레클레크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레클레크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킹덤 스텔스기를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의 비전이란 말이야. 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멋있는 거 있다니까? 있어. 스텔스기 가장 뛰어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교본도 있다? 근데 한 번도 떠들어보지를 않았어.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 그냥 스텔스기. 그럼 저기 오면 뭐예요? 이거 안 해보니까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죽을 것만 맨날 그러고서 또 막 하나님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베우코타이 나의 규례 안에서 요 단어는 후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후카 뭐뭐를 새기다 그리다 조각을 하다 어떤 규례 법도 율법 이런 걸 얘기해. 호크라고도 있고 후크라고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 임무 계명 이런 뜻이에요. 규례 호크 앞에 베이트를 붙였어요. 베이트를 붙이면 뭐예요? 뜻이 뭐만 해서 자 토라는 우리가 베레시트 할 때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요 베이트가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 알파벳 할 때 베이트 할 때 공부했어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요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 단어가 베이트가 앞에 오면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야. 요 집 안에서 요 시스템 안에서 여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이가 되면 요게 유드가 끝에 오면 소유격이라고 써요. 뭐뭐의 나의 타부가 뭐예요? 목표예요. 나의 목표,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내가 성취할 그거 나의 어떤 그런데 유드가 나 아말렉 시스템을 가진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후크를 사용할 것이냐 그 집에서 주는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꿈꾸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주는 그 후크를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는 그 후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것이냐. 자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레위기가 바이크라 했어요. 바이크라에서 베우코타이와까지 가는데 5784년에는 레이기 토라 포션이 11개로 돼 있어요. 11개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뭐예요? 자 여러분이 이거 하다 보면 제가 혹시 기억나요? 토라는 입체적이라고 그랬어요. 360도 다 돌아. 이제 여러분이 반복 숙달하다 보면 와 이게 막 도는 것을 보게 돼요. 11번째가 뭐예요? 카프야. 카프는 뭔데?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도 우리가 돌아가는 어느 것도 그냥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서 다 모든 걸 세밀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5784년에 레위기 토라포시 11개다. 그건 카프야. 11번째 베우코타이가 왔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첫 번째 바이크라부터 10번째까지 베아르까지 잘 배웠느냐? 훈련했느냐? 그럼 여기서 뭐 해봐라? 카프 해봐라. 지금 그래야 이걸 가지고 어딜 들어가니까? 광야로 들어가니까. 자, 즉 뭐냐면 베이트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동안 뭘 가르쳐줘? 후크를 내가 가르쳐줬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내가 네 마음에 넣어줬지. 너 그거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것들을 타이해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를 내가 나 여호와가 원하는 대로 한번 드러내봐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봐라. 어디 가서? 세상에서 광야에 가자. 세상에서 제발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지금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좀 뭐 하면 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해봐라. 지금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후크, 소망, 후크를 준다. 후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후크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떻게 하도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실체란 말이에요. 실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 얻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이야. 왜? 누구를 통해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베이트를 세우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야하신 이유에 십자가는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해놓은 이유가 당신을 못 박아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수근육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 가면 공부해야 될 요 이유, 요 그 목표를 모르면 공부가 재미가 있다 없다 우리 다 경험했지만 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뭐라 그래? 네가 공부해서 뭐가 돼 얘기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 내 목표가 아니잖아. 부모의 원함이잖아. 하기 싫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아이들이 뭐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후크 과정이 있는 거예요. 후크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분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선생님도 못해요. 아이들한테 다 못해요. 목사도 다 못해요. 그걸 다 설명 다 못해.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호크가 있어요. 학교에 호크가 있어요. 교회에 호크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호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호크에 대한 가족 식구라면 우리 가정의 호크에 대한 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엄마 아빠 말이 이해가 안 돼도,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돼도, 아내의 말이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가정 안에 저기는 호크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소망의 삶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족이라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즉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이해가 되어야 나는 믿어, 나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따르고자 하는 믿음,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뭐예요? 자기 호크를 가지고 공동체, 가족에, 학교에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요? 엄마 아빠가 믿고, 상대방이 믿고, 학교 선생님이 믿고, 교회 목사가 믿고, 교회 누가 미운 거예요? 내 호크를 가지고 거기다 적용하려니까 다 싫은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 여러분의 가정의 호크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가문으로부터 나오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나오잖아요. 호크가. 그렇지, 교회는 목사로부터 호크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호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그 베이트에서 나온 호크를 통해서 하나님 목표하신 타이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목사가 마치 호크를 세우는 것처럼 했어요. 신학과 전통을.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호크가 있어야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호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호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야 될, 가야 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해요. 혼란의 삶에. 그래서 호크가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학교도 재미없으니까 자는 거예요. 교회도 호크가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교회도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삶은 계속 혼돈과 혼란의 삶 연속이에요. 이렇게 호크가 없는 사람, 혼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혼돈과 혼란의 삶이 계속, 학교에 가는데도 늘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공동 부모가 있어요. 이 사람들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겪어왔으니까 하는 소리.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어야 내가 따라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독고다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섬에서. 교회 공동체 쉽이 돼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대 헬라 이데올로기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십을, 공동체 십을 깨버려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가을 공동체에 와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는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들은 다 똑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가진 거예요. 예수아가 믿을만 해야 예수아의 가르침이 내 삶의 호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요. 지식적으로는 동의해요. 근데 그들은 아직 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직 여전히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호크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호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다 싫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아가 호크가 아니라 자기가 호크가 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정말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토라는 킹덤의 호크예요. 킹덤의 호크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도예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타이를 이룰 수 있어요. 타이를 그때 이룰 수 있어요. 호크, 소망의 삶이에요. 즉 호크는 뭘 준다? 소망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우는 영원한 호크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다? 말씀 토라를 통해서 세우신다.
반석이 되게 하신다고.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아주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니네들 와서 맨날 뭐만 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갈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666 헬라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통, 신학, 이 가장 앞장서 있는 게 뭐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버리는데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만을 더 중요시해. 그게 호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호크가 되면 엉뚱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이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중심, 장줄, 내, 민, 신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레위기의 삶이 되면 뭐가 된다? 바사르 복음이 된다. 킹덤에 뭘 가진다? 스텔스기를 갖게 된다. 스텔스기를 가지고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가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강조했었던, 아브라함부터해서 강조했었던 예수와의 피로 얻은 생명은 반드시 뭐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소망과 하나가 되셔야 돼. 그래서 하늘의 후구의 삶을 살려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피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며칠째 창조해놨는데 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창조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피로? 예수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야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한 삶을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독생자를 십자가 못에 때려 박으면서 창 찌르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줘서 구원시킨 이유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라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뭐예요? 호크를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그 호크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타인을 향해서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호크를, 어디를 향한 호크를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습니다. 호크를 이해한 만큼 자라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얘기는 호크가 아이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신부들로서, 대부흥에서는 그 중심에서는 예배자들로서, 어떤 일곱 산의 일곱 영역의 정상에서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호크가 필요해요. 호크 없이 그냥 무조건 예전에 외친데 구호 외치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고 하면 이상한 괴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돌아 없이 믿음 하면 뭐가 된다? 에레브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는 누가 정한 호크대로 살았어요? 바로의 호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의 호크대로 살았어요. 그게 사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출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에게 토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토라가 아닌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가 주는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사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 결과는 뭐예요? 양육강식. 그래서 세상은 다 뭐예요? 양육강식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킹덤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고 노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호크를 깨워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모세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뭔지 출세만 해서 어떤 수단만 가리지 않고 출세해서 힘으로, 그 힘을 가져 출세해 자유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애굽의 호크예요, 여러분. 세상의 호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연약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했어요. 점점 더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견고했으면 10가지 재앙이 계속 하나님의 호크가 계속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그 당시에는 애굽의 호크가 최강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것이 10가지 계속 호크의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계속 쏟아지니까 점점 그들 속에 뭐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들 속에 깨어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절 사건과 함께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그들 속에 영원한 장자인 뭐가 깨어나요? 호크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 깨어나는 사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놀라운 장자의 호크가 깨어나는 6월절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한 개인이 아니었어요.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한 가지 호크로 딱 묶여집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나가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참된 호크는, 하늘로부터 온 호크는 애굽에서, 자아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하늘 호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애굽을 나왔지만 시내산 앞에서 돌에 새겨진 토라를 받기 전까지 그들의 호크는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했어도 흔들렸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 4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자아에서 애굽의 호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때까지도 애굽의 호크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예배 이 형식은 의식은 애굽 방식이었던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돌에 새겨진 그 토라가 주어지고 그 핫토라, 그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하늘의 호크를 지켜갈 때 점점점 그들은 어떻게 앞으로 가면서 그들의 눈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하늘로 향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교정해요. 수정해요. 그것을 가르쳐요. 하늘 호크를 가르치는 그 삶의 현장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여정 속에서 그 애굽의 그 호크를 여전히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호크를 막 사모하잖아요. 막 안달복달합니다. 그것을 그때마다 그들은 입을 열으면 뭐한다?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호크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호크를 장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끝물에 가서 어떻게 했다? 다 고라당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일조한 것이 뭐다? 아말렉이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호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 에레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늘 뭐예요? 디바를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크를 싫어요. 토라가 얘기하는 호크를 싫은 거예요. 나의 타의를 위한 나의 호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데 나의 호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토라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스텔스기에는 핵폭탄을 달지만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 탄알과 일반 폭탄들을 달아요. 즉 이 부분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쫙 가는데 일반 폭탄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탄알을 사용해야 돼. 폭탄이 절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한? 샤밧을 중심으로 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담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의 호크예요. 이게 호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킹덤의 생명이 시작되어져요. 하늘의 소망이 시작되어져요. 여기서부터 점점 애굽에서 자아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의 호크를 갖고 자기의 타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킹덤 백성으로서 스텔스기를 운용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전히 그는 자기 생명,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킹덤 호크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점 킹덤 호크가 들려지기, 쉐명하기 시작해요. 내위기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왜 내 삶이 그러한 삶이 그 타이, 저기 얘기하는 타이가 깨닫고 점점 내가 그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해요. 애굽의 호크는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한 타이예요. 그걸 토라는 뭐라면 그걸 정욕이라고 그래.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 가장 절정이 뭐였어요? 클라이맥스가 뭐였어요? 아레무트에서 뭐였어요? 아라요트.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 그것을 완벽하게 죽이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욤키프로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날 뭐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뭘 죽여요? 오즈, 아사실 염소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요.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 욕망이 있는데 안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의 호크입니다. 토라는 사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씩 반복해서 지금 올라가게 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단칼에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 되고 싶어요? 저는 토라의 많은 양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들려왔지만 상다리가 휘어지게 베풀어오는 그 밥상에서 여러분이 올해 먹을 수 있는 것만 취하시면 돼요. 다 먹지는 마세요. 먹을 수 있는 거 취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악할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먹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패한다, 탈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였어요. 내 호크 성취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호크를 이루고자 여기 오시면 공동체십이 안 됩니다. 가족 공동체십이 안 돼요.
혹시 이 동영상 생방송 보시고 또 계속 보시는 분들 토라 이거 보시면 또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호크를 성취하시려고 뭔가를 돌파하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계속 느끼죠? 헉 소리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텔스기는 그만두고 소형 헬기도 못 타요. 운영도 안 됩니다. 소총도 못 쏩니다. 여기 가면 다 드러납니다. 이 타이가 나는 호크를 가졌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여기 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삐 하고 빨간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요 유두가 누구 것이냐? 누구 손이냐는 거예요. 나냐 주님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다 들어요.